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다 함께 찾으셨으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하신 그런 대화가 진행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나오는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역시나 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들, 말과 행동들을 살피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마침 좋은 건수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21장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의자를 다 둘러엎고 호통을 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매우 중요하고도 잘 알려진 이런 성전 정화의 사건이 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죠.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자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영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분을 내죠.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런 부분을 집어서 말한 것이죠. 안 그래도 이 예수님이 눈에 가시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예루살렘 들어와서는 오자마자 일을 막 벌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 막 따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을 마구 하는가? 라고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들은 예수님께 어떤 권위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백성들도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했는데 소위 성경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듯이 이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 비춰본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권위를 운운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는데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가 움켜진 것만 보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행동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통쾌한 답변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너희가 자꾸 내 말과 행동을 걸고 넘어지는데 내가 묻는 말에 너희가 답하면 나도 답을 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런데 답을 못하죠. 왜?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느냐라고 지탄을 받을 것이죠.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면 확인 중이다. 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하자니 사람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따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인정한다라고 하자니 이 사람들이 또 자신이 보는 그런 눈들이 두렵고 인정을 안 해도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마음으로부터 인정하지 않는데 또 거짓으로 인정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무서워하고 자기 자리나 자신의 권위를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마음속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게 삶이 엉켜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이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자가당착이죠. 스스로가 부딪히고 어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오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는 모르겠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었던 그들의 삶,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자신 스스로 권위를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정말 통쾌하고 시원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모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자기가 움켜쥔 것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또 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기회를 주시죠. 오늘 본문 28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겠다고 하고 가지 않았고 둘째는 가지 않겠다 하고 다시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죠. 첫째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거짓과 불순종으로 끝났고 둘째는 불순종으로 시작해서 뉘우침과 순종으로 끝났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물어보시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가고 너네는 두 번째로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너희 그렇게 하면 결코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는 말씀이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가 초등학생 때였는데 두 형제 중에 저는 두 형제 중에 첫째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탕자 때도 그러고 왜 또 첫째가 또 이렇게 또 첫째인가. 당시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말씀을 받았고 또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들의 혈통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고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도 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장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실제로 다른 아들들보다 훨씬 더 큰 혜택들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이나 행동들은 첫째 아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요한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이미 보고 알고 다 믿었는데 그런데 안 믿었죠.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장녀들, 다른 사람들이 이 요한을 보고 믿고 또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비난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살피고 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이들의 위치에 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죠. 저도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 그 위치에 있을 때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제 자신이 먼저 제 스스로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장녀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둘째도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 불순종하는 모습이었을지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바꾼 사람들,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전에는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았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면 보면은 답답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잘 못하라고 있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고 더욱더 구석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첫째처럼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순종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지금 비록 순종하지 못하고 둘째 같은 삶을 살고 살았다면 그랬 적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다시금 돌이켜서 순종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이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처럼 하지 않고 그렇다고 이 우리의 삶을 더 지금 삶에 만족하여서 자만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삶 때문에 실망하여서 우리가 자괴감에 빠지거나 정말 더 움츠러들지도 않고 그저 주님만 의지하여서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순종의 길로 가시는 그런 우리 서울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